네, 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걸어가고 있는 황찬 성도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일하러 가는 현장에서 또 이렇게 짧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남겨봅니다. 오늘부터 또 다음 주까지 해서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남은 자 사상은 상당히 구속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치고 있죠. 특히 이사야서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 남은 자가 결국은 교회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정체성과 또 동일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어쩌면 그 복음의 길,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걸어가는 길을 많은 사람이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 씨가 땅에 뚫어졌을 때 4분의 3이 거부했어요. 여러가지 이유로 뭐 땅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고, 길가에서 나지 못하기도 하고, 그 가시덤불로 인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4분의 3이 거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한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허황된 어떤 꿈들을 꾸고 성시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진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래 많이 소수다라는 사실들을 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을 때 계자씨와 같은 것이거든요. 진짜 미미한 존재들이죠. 뭔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가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이 결국은 어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의미에서 한번 다루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먼저 그 소수들의 그 길, 소수가 걸어가야 될 길, 남은 자 사상이 좀 앞서서 오늘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들면서 한번 짧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야 산에 갈멜산, 갑자기 생각나고 무슨 산이죠? 그 산에서 그 바알을 쓰는 섬기는 사람들을 다 둘게 버리죠. 비가 오게 해달라는 그런 그 간청 속에서 승리하여서 언약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을 때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가면서 어떤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죠. 난 충분하면 내가 들어가십시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선조들과 같지 않고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죠. 깨워서 떡과 물을 줍니다. 그래도 또 동일하게 엘리야가 나는 부족하다, 난 못한다, 더 이상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했을 때 또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려고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면서 그를 보냅니다. 네가 갈 길이 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갱신했던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죠. 그 호렙산까지 그를 부르죠.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가 결국은 이제 그곳에 다다라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왜 왔느냐, 여기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 모세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다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가지 않는다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그 지진이 나고 엄청난 그런 강력한 지진들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죠. 그리고 완전 강력한 어떤 그 비바람, 바람이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그 말씀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정말 엘리야가 귀를 쫑긋해야 들을 수 있는 그런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하는 거죠. 내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혼자 여기 남아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한 바위를 쪼개고 강한 바람이 불고 폭우가 터지고 번개가 치고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그 강력함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방식들을 설명해 가시죠. 그래서 엘리야도 완전히 자기가 거기서 강력한 능력으로 비가 와서 다 죽여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들이 회복될 줄 알았죠. 뭔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는, 엘리야가 얼마나 그 눈물의 선지자고 기도의 선지자입니까? 언약의 그 백성으로서 이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엘리야, 그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죠. 결국은 자기만 피신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우당탕탕하고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성시화 운동을 하고 연합 예배를 하고 그런 거는 자기들만의 리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프로레가 행사 위주의. 오히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넌 돌이켜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다메섹 왕이죠. 결국은 그 이세벨의 아합이죠. 아합 그 이세벨의 그 정권들을 무너뜨리는 하사엘이고, 그 다음에 그 예후,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이 되게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엘리야를 세우라고 합니다. 엘리야를. 그러면서 엘리야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뭐 하냐면 각 지역에 가서 제자들을 키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남기둔 7천이 있다 했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그래도 언약 백성으로 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7천, 이 7천이라는 것은 7,000명이 진짜 있다 라고 보다 7이라는 것은 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완전수고 1000도 완전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소수죠. 소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언약 백성들이 늘 그 엘리야의 시대에도 그렇게 충족한 수로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실을 엘리야가 깨닫게 되면서 엘리야가 가서 하는 사역의 질이 바뀌죠.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제자를 키우기 시작해요.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을만.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해갈 때 정말 소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죠.
그리고 뭐 강력한 역사와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정말 미미한 존재 같은 그런 일이지만, 그래도 정말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고 구속사의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꾸준히 조용히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걸어가면은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 줄기 속에서 우리의 몸을 맡기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기존 교회와 이 나라 자체가 엉망진창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소수를 부르시고 남은 자로서 그 충족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정체성을 이해하고 걸어갈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교회에 몇 명이 모이고 얼마나 화려하고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고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남은 자 사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다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좀 더 온전하게 다음에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